시편 7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아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얘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해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아유 얼마나 추운지. 비록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따스하게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그 이름이 거두다, 또 거두어서 쌓다 뭐 이런 뜻이죠. 모아들이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인이죠. 그 다윗의 3대 악사 가운데 한 명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러한 치하의 그 정권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동했죠. 시편은 전체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아삽은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지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죠.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왔을 때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지요. 또 아삽은 언약궤가 이제 딱 그 이스라엘 곳에 딱 이렇게 자리를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적절한 그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73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3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3권. 예. 다윗의 통치 때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사전들은 요시야 왕 아래에서 노래하던 자들로. 그래서 오늘날 찬양단들이 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찬양단이 오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악기를 오버하고
멘트로 오버하고. 하나님의 찬양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근데 까딱하면 자신들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찬양할 때는 굉장히 막 은혜롭게 막 눈물도 흘릴 정도로 막 인도를 잘하는, 찬양을 잘해야 돼요, 정말. 성가들 마찬가지고 인도를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감성만 흔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찬양인데 까딱하면 나를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여 뭐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 근데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났대요.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 질투. 카나.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시기하다, 질투하다인데 자꾸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시인이 실족할 뻔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야. 악인들이 더 잘 돼.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나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잘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오히려 삶은 점점 피폐해져. 힘들어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11조를 잘하는데 사업은 점점 가사가 기울입니다. 11조가 늘어가는 건 오히려 사업장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창하고 막 지점을 내고 막 이러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데 교인은 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할 것 없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월세조차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몸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가세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툭하면 교회 문이 닫혀 있고 목사님은 매번 외부 활동이나 하고 불법을 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록 우리 인간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나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어렵지? 내 자녀는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의 기도는 더 정답이 되는 것 같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인들을 행하는 세상 그런데 오히려 형통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인원 제한할 수 있습니까?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인원제한했다고 걸려. 벌금을 내래.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방해주 잘 따라주고, 오히려 그냥 유튜브로 잘 보내주고 영상으로 보내주고 이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욕을 더 먹잖아. 우리는 욕을 얻어 먹고, 예배 드리는데 욕 먹고.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불의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슬그머니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더불어 죄악을 도모하고 함께한 자리로 물들어갑니다.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 그 힘이 강건하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할증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어. 악하게 말을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닌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죠. 말씀을 보신 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강포가 그들의 옷, 살찜으로 그들의 옷이 솟아나고 눈에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말을 하는데 악하고 거만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굴해집니다.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데 삶이 형통해지고 하는 일이 잘 돼. 근데 그것은 저주고 망조예요. 망조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를 잘하는데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너무 가혹해요. 그것은 축복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아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바친대. 이 잔에 가득한 물은 악인들의 부패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그게 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서 돌아와선 백성들이 그 잔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행위에 동의화되었다는 거, 물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형통해지는 보여요. 아니, 삶이 더욱 좋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의 원인이 바로 뭐야?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11절 말씀이 있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럼 한번 해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보여줘봐. 말씀을 보세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늘 평안해.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늘 불안해. 걱정이 태산 같아. 매일 카드값 메꾼다 그러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직장은 불안하고 사업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근데 오히려 악인들은 점점 불어나. 재물이 점점 불어나. 그럼에도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무하다고? 헛되도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지금까지 내가 불의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그런데 유혹받지 않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뭐하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요. 손을 딱 씻어. 이건 뭡니까? 자신의 삶이 죄악과 무관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살아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의미가 없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 아깝다. 차라리 마음껏 세상에서 놀다가 하나님 믿길 걸 이런 생각한 분도 있다고요.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주일에 특근을 하고 해양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다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를 내래 회비를. 그래서 웬만한 회비 없어야 돼. 차라리 돈을 모으는 게 나아. 차라리 회비를 내라 그러니까 그 5,000원 만원도 못 내는 분도 있어요. 정말. 비록 말로는 커피값 한 잔밖에 안 돼. 그것도 못 내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점점 소외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그러는 마음들이 너무 크지요. 그래서 14절 뭐라 그래요?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한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대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 마치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저게 뭐냐? 하나님께 혼났나 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난다고. 그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걸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공동 번역을 봤더니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겠기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악행하는 하나님 뜻에 악행하는 악인들이 더욱더 형통하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답을 찾으러 가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가 뭐지요? 카다시죠. 카다시. 위크다시인데 이거는 명사로서 거룩한 장소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 오늘날 보면 교회죠. 교회.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교회에 가게 되니까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그러한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얹으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였다고? 전멸하였대요. 악인들이 형통한 자리를 여기고 머물렀던 그 장소들, 그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이 의인이 깨닫는 거죠.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그들의 부귀영화는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면 어떻게 돼요? 꿈을 기억해 안 해. 그냥 꿈과 같이 꿈속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부자가 됐어.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멸시하리이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결국 인간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마치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요즘 낙엽같이 툭 떨어지잖아. 그냥 이렇게 먼지와 같이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 산란하다는 건 뭐냐면 난폭하게 행하다, 분노하다, 괴로워하다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런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 왜 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립니까? 나는 뭐예요? 나 시간 잘하고 있는데 그만큼 속상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시인은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그만큼 무지하고 짐승과 같이 어리석었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아하지 뭐냐면 붙들다예요. 붙들다, 취하다, 연합하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대요. 나와 연합했다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울평이나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소망될 곳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세상은 점점 불공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의미해 보여요.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지치고 점점 우울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하나님 믿는 것조차 괴로워요.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와닿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그와 함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27절입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 복,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환경 상관없어. 그냥 좋은 거야.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그냥 좋아.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냥 좋아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 아무리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시험에 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잖아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점점 세상 밖으로 마음을 빼앗겨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요. 교회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는데 세상 밖은 미어 터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드려도 아주 잘 들은 분이 있었어요. 잘 들리죠, 나름대로는. 근데 점점 나태해지는 거죠. 나태해진다고요. 언제부터 주일에 놀러 갔습니까? 금요일날 짐 싸들고 토요일 주일 실컷 놀다가 거기서도 뭐 영상 틀어놓고 또 예배 드려다 그러겠지. 자기의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와서 또 하루를 맞이하고. 저는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이 전파하다, 이 사페르거든요. 이 사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다.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 복음. 이게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어, 한 장. 11월 벌써 이제 중순이 돼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올해 안에. 근데 사람들은 다들 아휴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사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부럽지, 안 부러워 그럼 부럽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전하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도 그 아이를 다른 거 없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는 아이로 난 키우겠다.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부모의 사명은 뭐야?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내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목사는 뭐예요 그러면? 목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바친 거. 나에게 주어진 그 양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뭐해?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지 뭘.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도님,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차별금지법 빨리 막아주시라고. 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악한 세력이 전멸되고 진멸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